오늘의 말씀은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네, 오늘 우리는 시편 85편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85편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자, 이 시편 85편이야말로 사람의 특성과 하나님의 특성을 정말 명확하게 대비하여 드러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85편을 통해서 대비되는 하나님의 특징과 사람의 특징, 곧 사람의 특징과 하나님의 특징 사이에 대비가 되는 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가 쓰여진 시기는 포로 귀환 이후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포로 귀환 이후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스라엘이 출애굽 과정에서부터 어떻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책망과 또 징계를 받았는지를 다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이 시를 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1절과 2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의 특징과 하나님의 특징 사이의 대비, 그 차이는 무엇인가?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존재이다. 자, 사람이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부족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죄를 짓고 허물이 있는 그런 자에게 왜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성품이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싫은데 억지로 부탁하니까 사람들 사이의 그런 평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본성 가운데, 그 성품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특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칙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고 죄가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죄를 지닌 사람이지만,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본성상, 그 성품상 은혜를 베풀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다 하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방금 전에 읽은 1절과 2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여러분,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은 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그 지은 죄에 대한 결과로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하셨으며 그들이 언약을 어겼을 때에 언약을 어긴 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거기서 끝인 거거든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어겼습니다. 언약을 어겼을 때에 받을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야곱의 후손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죄와 허물에 마땅한 형벌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이키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사실 야곱의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들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뭐라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죄, 곧 언약을 깨뜨린 자신들의 죄로 인한 마땅한 형벌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 모든 사람,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도무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의로는, 스스로의 자격으로는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할 수 없는, 회복을 부탁할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구원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집약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인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온 인류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게 팔려간 인류에게 소망이 생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표현입니다. 또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특성은 우리 각각,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 모든 사람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를 않죠.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해서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게 하고 우리의 욕심이 드러나게 해서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먼 옛날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또한 우리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또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시험과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죄를 짓고 사는데, 이때에 죄를 지은 자는 감히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없지만, 그것은 정말 뻔뻔한 일이죠. 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내미심으로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된다, 이렇게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드는 존재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고 우리의 주변 환경이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노를 아예 안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기는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진노가 없으시고 아예 아무런 선악간의 판단을 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진노를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진노하지 않으시고, 또한 진노하셨다가도 그 진노를 용서로, 긍휼로, 자비와 은총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를 결코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오래 진노하지 않으시고 돌이키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진노를 푸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래서 그 진노를 오래 끌지 않으시고 진노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성품들 가운데 용서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다. 왜?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만 우리에게 화가 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화를 많이 내지만 우리도 분노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게 누군가, 외부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나올 때도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분노하는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잘못된 선택, 자기 자신의 실수, 알면서도 짓는 죄,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서도 따르지 않는 불순종, 이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에 실망해서 자신에게 얼마나 많이 분노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우리의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지만 그 분노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그 분노를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곧 우리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되면,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내 자신에 대한 분노로 시간을 낭비하며 인생을 끝마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자신이 불의한 자예요. 연약한 자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얻었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죄 가운데 많이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에 주님께서 내미신 다시 일으키시는 그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것이 반복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계속된 용서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면서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즉 우리는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계속 넘어집니다. 계속 실패해요. 계속 부족함이 있고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는 것, 우리가 경건하게 되어 간다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냐면 그 넘어지는 주기가, 그 빈도수가 줄어들고 또 하나님의 손을 잡는,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그 시간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더 빨라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사람은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또한 그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왜요? 어리석기 때문에. 하지만 그 어리석은 우리 앞에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인자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곧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참아주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참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린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 반복되는 죄와 허물에도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시험하면서 이것도 참아주시나? 저것도 참아주시나? 하고 점점 죄와 허물의 깊이와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함으로 죄에서 더 멀리 떨어지는,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꿈을, 비전을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저버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그 비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지으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망각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런 존재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죄를 지은 인간은 그래서 죽게 된 거죠. 그런데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 생명이 있는 다른 피조물들도 다 죽음을 경험하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단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고, 나아가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가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자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벌을 받을 사람들이지 좋은 것을 상으로, 복으로 받을 존재들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 곧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 외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복들을, 가장 좋은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누릴 복과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장담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 없지만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받을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을 더 가까이 대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